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아침에는 아침 예배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또 수요예배는 또 마태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주님이 살았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며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그 순간 자기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들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무리를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가문의 자녀, 어떤 민족,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품과 인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속에 있는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상설교의 전체인데
여기서는 왕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왕으로 고백하며 그 왕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왕의 백성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며 죄를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히 하며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산상설교는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280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영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를 열정을 가지고 다 해도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받지 않겠다, 아예 내 앞에서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자신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팔복, 이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네 복은 전적으로 내적인 원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네 복은 그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7절에 연결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요. 4절에 죄를 애통할 때는 8절과 연결돼서 마음이 청결해지며, 5절에 온유할 때는 9절과 연결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요. 6절에 줄이고 목마른 때는 10절에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비난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사실은 우리들도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면 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는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뒤돌아서면 한쪽 마음이 찜찜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마음에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난의 심리학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많다.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하며 인정받고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는 성향이 높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면, 아니 왜 긍휼을 여겨야 되지? 긍휼이 뭐지? 라고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는 말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기의 겸손과 균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균율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겸손과 균율은 마음의 굴욕감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참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당시의 겸손은 비열한 마음, 노예가 갖는 마음, 오늘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겸손은 나쁜 것이요, 비굴한 자의 것이요, 마음이 약한 것, 즉 자유인이 갖는 덕목이 아니라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율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철학자는 말하기를 궁율은 영혼의 병이다, 연약함의 표시다. 로마인들은 궁율과 겸손보다는 정의, 용기, 기강, 힘을 숭사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와 궁율이 여기는 자는 멸시하였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이가 좀 뭔가 부족하거나 외모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손가락을 들어서 아래로 향합니다. 그럼 그 즉시 아이는 익사를 시켜 죽였습니다. 그러나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손가락을 들어서 위를 향하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었고 팔아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도덕이나 윤리에서 얘기를 하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경쟁사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궁휼적인 사람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너무나 좁은 바닥에서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모두가 잘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참 마음의 상태가 좋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힘들 때 정말 내 집에는 오지 않는 손님이 건너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죠. 참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휼히 할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대 때의 헬라 문화 속에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고 주님은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으며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으며 일부러 창녀와 세리들을 찾아다녔으며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안으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한복판에 놓아두고 돌로 들어 그 여인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먼저 치라. 그러자 한 사람씩 돌을 내려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무도 궁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가늠한 여인을 궁휼히 여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 사람도 인지상정이라 우리를 잘 대할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윤리적인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마태가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상 가장 긍휼이 많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저주하며 그렇게 긍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를 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이 크고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마음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롯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이 tuk출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에 있을 때,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맛본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세가 누이 미리암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에도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해 줍니다. 아론을 용서해 줍니다. 그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누이 미리암과 아론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했는데 아침 예배 때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격이 대단하다,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다윗을 긍휼함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 긍휼함을 맛보고 비로소 사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긍휼함이 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함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4절 15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시편 109편
14절 15절에 보면 긍휼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입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을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긍휼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나 오늘 마태복음 상상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신 자가 되라. 그냥 자비로운 자가, 그냥 긍휼한 자가 되라가 아니고요, 너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긍휼하신 자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자니 너는 그 아버지와 같이 긍휼하신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정적인 사이클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는 마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자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제죠, 아침 예배 때 나눴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에 있는 성경 두 구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고 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멀리 따라갑니다. 한 여종이 나타나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아니라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좀 이따 또 묻습니다. 내가 봤다.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 순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눈은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자기가 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눈으로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나서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에 보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자신을 바라봤던 그 주님의 긍휼하신 눈, 자신을 바라봤던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긍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다른 우리의 형제를, 성도를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공일하게 여기고 싶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베풀어진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긍휼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